주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달려와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 이웃, 먼 나라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참새 한 마리, 들풀 하나라도 아끼시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시험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보고 정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며 치르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만큼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면접을 볼 때에도 떨지 않고 차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결과와 성적 하나로만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주님의 지혜와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아래 닻을 내리기 원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순항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해주시고 말씀 한 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선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12장 말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하시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고 했죠? 제자들.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 오직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 외식을 행하고 가식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제 그 형제들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나 봐요. 근데 다투는데 이 형이 유산은 다 내 거다, 동생이 너한테 줄 것은 없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들고 온 거죠.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잘못됐지, 그러고서는 이제 형과 동생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실 것도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한쪽 편을 손을 들어주거나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 형제 이면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들춰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말씀 계속해서 이제 그 탐심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16절에 이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부자가 이제 재산이 많아서 이제 밭이 있는데 이 밭에서 나온 그 곡식, 그 수확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소출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 곡간에다가 이 곡식을 쌓아 놓으면은 아주 잘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곡식이 많으면, 소출이 많으면 당연히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놓고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언뜻 읽으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밭은요, 여러분 그 텃밭이 아닙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그 고대 농장에 우리가 그 소소하게 관리하는 그런 밭이 아닙니다. 그런 밭이 아니라 그냥 대규모 그런 이제 농장 밭이 아주 큰 밭입니다. 소출이 아주 굉장히 많은 밭, 농사 지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출이 이제 많아서 이제 부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곡간을 이제 크게 짓는데 원래 있던 곡간을 헐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원래 있던 곡간을 헐고 그리고 큰 곡간을 이제 지어서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최대한 많이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말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예요, 나.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곡식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내 곡식. 물건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내 물건. 곡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이에요. 근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내 영혼. 그래서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에 쌓아서 내 영혼을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게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 노력으로 일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거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영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니까 내 영혼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일견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열심히 그렇게 밭을 가꿀 때 햇볕이 없었으면 여러분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풍년이 들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렇게 곡식을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농부의 힘으로 햇볕을 비추고 농부의 힘으로 비가 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 생각 안에는 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이 부를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고 지금 정도의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도움 그런 것 따위는 없었다.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온통 이 부자 머릿속에는 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쌓았지만 네가 그 천국 갈 때 들고 갈 수가 없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넌 뭘 준비했느냐? 네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옮길 수 있기 위해서 넌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렇게 이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힘을 너무나 과신했던 거죠. 부자는 내 소유, 내 곡간, 내 곡식으로 불안한 미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것은 착각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교회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저축도 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이제 자금을 모아놓을 수도 있고 다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내가 1억, 2억을 저축했는데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디까지 성공을 했고 내가 얼마를 모았는데 이것은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소유, 내 곳간, 내 가족만 보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이제 그 교부라고 있어요. 이제 그냥 신학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 신학자. 근데 그 중에 이제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바실리우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찻장에서 썩어가는 빵은 굶주린 자들의 빵입니다. 당신 방에 입지 않고 걸려 있는 옷은 실은 헐벗은 자들의 옷입니다. 당신 서랍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축적해놓고 있는 빵, 옷, 금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통시키라고, 가난한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않고 그냥 방에다가 그냥 썩은 채 썩게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바실리우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용하려면 뭐 존 깔뱅, 루터, 뭐 많이 정말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나 빵이나 이런 걸 많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주신 것들은 다 내 곳간, 내 빵, 내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요, 우리가 그냥 좀 착하게 행동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방법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닌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건 정의로운 거잖아요.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실리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돈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이제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자랑하려고 왔다가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어렵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의 주인공이 이 부자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물질 문제, 돈 문제는요, 그냥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는 우리의 영혼 문제다. 돈 문제는 우리의 구원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우리 곳간 내 소유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우리의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지더라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되찾으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평안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재물이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아서 우리를 지키고도 싶고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재물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실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돈 문제는, 재물 문제는 그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게 되고 한 주간 맞닥뜨리게 되는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족한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 문제로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